선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매년마다 한 살 먹었다고, 또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한 살 더 드셨다고, 아버지가 한 살 드셨다고 그렇게 자식들이 챙겨주고 생일 잔치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34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부흥에 올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4주년 설교를 부탁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앞에서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제가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절대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약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약을 많이 설교하는데, 오늘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겉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진부한 제목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 또 뭐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할 거라고 여러분이 다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할 생각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원래 따지면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와 자식의 미래,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지며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배추밭밖에 없어서 그때 배추를 버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제 차에 배추를 싣고 가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갖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배추밭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3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6억 7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절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부동산을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팔고 열심히 잘했으면 직장생활 평생 해도 3억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6억, 7억, 8억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아무래도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삶이고 부모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큰 녀석이 서울에 있는데 돈 필요할 때만 저에게 연락하지 그전에는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서 5분 정도 상당히 아빠를 칭찬하고 아빠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잘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의 기분을 엄청나게 업시켜놓고, 그런데 말이야 아빠, 내 생활이 조금 공고한데 한 200만 원 보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거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녀석은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대학 2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을 다니면서 평생 엄마에게 먹을 걸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놀라지마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나 먹으라고 빵을 사가지고 왔어. 그것도 자그마치 10,000원어치나 사가지고 왔다고. 내가 2만 원 3만 원어치 빵 사줄 때는 감동도 받지 않더니 아들이 10,000원어치 빵 사줬다고 감동이 되어가지고는 엄청나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 몰라. 오늘은 왜 이렇게 빵이 땡기는지 몰라. 빵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들이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빵을 10,000원어치 사와가지고 엄청나게 제 아내를 감동시키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키운 자식이 빵 하나 주는 거에 감동할 정도면은 이거 뭐 자식 키운 보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또 결혼을 시키고 결혼한 다음에도 그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주고 후원해 주는데 그 자식이 그저 빵 한 개 사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가지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자식이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리만 이야기하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죽어서 마지막 땅에 묻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엄마 내가 같이 가줄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같이 가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절대로 여러분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 둘밖에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딸이 있어야지. 딸도 없는 바보처럼 말이야. 옛날엔 아들이 없으면 바보였는데 요즘은 딸이 없으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딸도 네 죽어봐라. 네 따라갈 줄 아냐? 절대로 못 따라간다. 절대로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식에게 매이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잘해라. 믿음 생활이나 열심히 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말씀에 대한 것을 건면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개를 모았습니다. 이게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엄마들이 개를 모았는데 그 개는 일명 얘기하는 자식 잡아먹기 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요. 오늘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나,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그냥 가네. 개를 들었는데 이 개가 자식 잡아먹는 개라니까요. 여자분들이 모여가 개를 들었는데 그 개에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순서를 짜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집 아들 잡아먹고 순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삶아서 먹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정말로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놓고 난 다음에 잡아 먹었습니다.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은 너네 집 아들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집 아들을 숨겨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와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가슴을 찢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7장 2절 말씀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한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이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지만 진실로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철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사회에 있는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치중하면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랩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기껏 모여야 200~300명 모이는데 랩을 하고 있는 BY가 온다고 하면은 수천 명도 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갔을 때는 200~300 모으기도 너무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랩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저것이요 저것은 저것이요. 어릴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네가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진 것은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돈 번 부자가 돼서 너를 억누르고 말 거야. 이게 랩인데, 이런 랩인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막 열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영상과 문화와 예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성경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문학가들이, 철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시를 발표하고 문학을 발표하고 또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며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며느리가 이국으로 딴 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어졌는데 시집 가가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게 되었다고.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20분에 거쳐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고,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냐고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갈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그 글을 낭독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는 뭐지요? 몰라요? 실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력이 별로라는 느낌이 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낭독했던 읽어드렸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 말씀이란 걸 지키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주인공의 이름 다 빼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멸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와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이런 것 속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달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었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철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년 동안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오신 것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34년을 지탱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가치와 말씀에 대한 귀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간다 어떡하지?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교회는 사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면서 아람 군대가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자기들의 전투에 다 승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그때의 6절 말씀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군대에 있는 사람이 한상처럼 말이에요, 한청을 듣기 시작하는데 병거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 알죠? 뭐 이 영화에 보면 그죠? 병거 막 달리는 병거 알죠? 병거 소리는 제가 자신 있게 못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병거 소리와 그 다음에 말소리가 이리야 드닥드닥 우 하고 막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군대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지죽은 듯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든지 하고 나면은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뭐 조금 잘하고 나면 제가 뭘 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능히 극복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해질 무렵에 도망을 갔어요. 해가 질 때 왜 도망을 갔겠어요? 해질 무렵에 도망가야만 상관들이 자기를 잡지도 못할 것 같고, 해질 무렵에 도망을 가야만 쉽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명이 급한데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뭘 얻으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군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40년을 지켜온 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놨다고 해가 그게 감사한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들은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행동한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보통 이게 7장 9절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벌이 있고 하가 맺힐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내가 선교사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선교사를 위해서 주는 말씀보다는 사명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명 수행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 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문 어귀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4명이 있어요. 4명.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나병에 걸려 있어.
그런데 이 나병 걸려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도 살 수 없고 성 밖 어귀에 있는데 나병 걸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 병사들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 어차피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 뭐 죽인다고 한다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람 군대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그냥 진을 치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곳에 가 뭘 좀 얻어먹으면 좋겠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미 아람 군대로 인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에는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려면은 성문 어귀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앉아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에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은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차라리 항복을 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항복을 하자. 우리 두 손 들고 가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에 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자. 그렇게 항복했을 때 그 아람 군대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만약에 그 아람 군대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죽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 잘하면 돈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차라리 돌아갈까 뭐 영등포로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양쪽 어디도 못 가가지고 진퇴양난 속에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보자. 그 군대는 음식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단해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장 8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세요. 7장.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가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똑똑은 못했겠죠. 저 혹시나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진영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그때 보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의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췄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같으면 뭘 감추었겠어요? 뭐 제일 비싼 거, 그죠? 제일 비싼 거면 골라가지고 금하고 은하고 막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땅을 파고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숨기고 몇 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나 배가 부른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추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성공에 매여가지고 제정신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 가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꼭 그 뒤에 붙이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걸 붙이면서 물질의 축복을 요구하고 모든 걸 요구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때 비로소 나병 환자들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쳐맞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병원 선교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부장이 전주 지부장이 있습니다. 전주 지부장인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환갑이 지나셨는데 이분이 엠마오 사랑병원이라는 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거기는 뭐 병원이 중급 병원입니다. 의사들도 한 7, 8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마지막에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병원인데 전주 지부에서 그분이 지부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요. 금요일날 내려가가지고 지부장을 만나고 이번에 몽골에서 데리고 오는 의사 연수생들, 젊은 의사들, 또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젊은 의사들 연수시키려고 예수병원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잘 키웠다는 게 뭐 신앙이 좋아야 잘 키웠는데 외형적으로 봐서는 잘 키웠습니다. 아들 둘에다가 딸을 하나 키웠는데 아들 둘은 고시를 다 통과해가지고 둘 다 변호사예요. 그 다음에 딸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의사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나오고 전북대 의대를 나왔는데 전북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정동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자식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보석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60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다 독립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처음 의대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거하며 1년에 꼭 2번씩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60평생을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식 키우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키우고 나니까 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그렇게 안 돼도 다 깨달아 아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 이제 그걸 깨달아 아시냐고. 그놈의 자식 키워봐야 이제는 뭐예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 아들 변호사라고 우리 딸이 의사라고 그거 얘기하기는 좋지만 그 얘기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변호사면 뭐하고 내 아들이 의사면 뭐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어도 엄마 외로우냐고 말이야. 전화도 자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도 내밀까 말까 하는 그런 아들, 딸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대 보냈을 때 그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해외 사역 나갈 일 있으면 꼭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호스피스에 관해서는 한국 호스피스 병원 연합회 회장이에요. 알 만큼 아니까 제가 가가지고 의사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완화 치료에 관해서는 제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나이 60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산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잘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사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똑같습니다.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하여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은과 금과 의복을 다 갖다 감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깨달아 안 것이 서로 말하되 서로가 이제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 사람이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34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오고 사랑하고 이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곳에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것처럼 이 나병한 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 아름다운 소식은 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죽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내 영성이 떨어졌으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한다면은, 나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전율이고 기쁨인데, 이것을 잃고 있던 문둥병자들, 나병한 자들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들의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고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세종에 있는 북쪽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목회해요.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나안 성도, 이게 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나가는 교회 성도, 뭐 그렇게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신앙으로 살 수 있고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고민돼가지고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분도 잘생기고. 그래서 교수를 선정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외모다, 외모. 그래서 외모에 뽑혀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제 밑에서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만들면 안 되겠나. 그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매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 매튜리티가 뭔가 하면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이 뭔가 하면은 사회 환경과 여건과 경제적인 이런 자식 키우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만 신앙 다 벗어던지고 배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15주 동안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가나안 성도가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대로, 사명을 따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기를 원하시며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안 이 나병한 자들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네, 우리가 사명자인데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네, 우리가 사명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만일 밝은 아침까지 그들이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나님은 불 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일어났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알리자. 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죠. 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대 목적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이 왕궁에 가서 알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34년 동안 미사강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 앞에 사명감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서론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죠.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올바로 가게 되어지면 그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얻어야 될 것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위치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미래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축복된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